안녕하세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주일날에도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짚는 그러한 어려운 삶이 계속되는데, 그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이 방송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랑에는 것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은 9절에서 13절까지 간단한 말씀, 요게 본문 내용 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서술식으로 쓴 것을 갖다가 이게 다시 한번 이게 시형식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본문을 다시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써봤습니다. 전제가 몽고하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전제예요. 그런데 거기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에다 가로를 쳐놨어요. 왜냐하면 그걸 싹 빼버리면 사랑은 선에 속하라, 이게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오늘 전제인데, 그리고선 그 말씀을 정리하니까 이렇게 둘로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신에 대해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것이 자신에 관한 것이고, 이웃에 대해서는 형제간에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은요 본문이 이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눠봤더니 본문을 전제와 자기 자신에 관한 것과 이웃에 대한 것을 이렇게 대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에 관한 것은 1차적인 것으로, 내적인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2차적인 것은 이웃에 관해서 한 걸로 묶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랬죠. 믿음의 분량을 채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우리 자신을 사랑으로 채워야만이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넘칠 때에 이웃을 향해서 흘러나갈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 자신에 채우는 것을 갖다가 1차적인 것으로, 또 이웃을 향하는 것으로서 2차적인 것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우리 역할이 분명히 여기에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니까. 자, 보세요 또. 그래서 한번 이 도표를 그려봤어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일단 전제가 몽고하니 악과 거짓을 배제해버리고 선에 속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탱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자기 그림자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랑을 하려면,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피려면 일단 이 영적인 것에서 어두운 부분을 걸러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야지, 악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걸러내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선악을 분명히 해서 어두운 것은 배제해버려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걸 보면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아라. 어떻게 빛과 어둠이 사귀고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느냐. 하나님의 성정과 우상이 일치가 되리요. 이건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전제가 악을 제해버리고 순수한 선에서 나온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요? 알았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면에서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선에 속하는 것이다. 사랑이 선을 벗어나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교회 생활이나 믿음 생활의 그 실천임의 원동력이 되니까 이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을 채우고 그 사랑을 이웃에까지 흘러넘치게 보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죄가 없대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오늘 말씀 나가기 전에,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내 속에 있는 악과 모든 것을 배제해버리고 순수한
선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제를 걸었어요. 보세요. 그래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지난주에 뭐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분량을 채워라. 그리고 너는 교회의 지체다. 지체로서 역할을 다해라. 그 다음에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는 일하느라고 주는 거니까 유감없이 여러분의 은사를 교회 발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라. 이거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교회였지만 오늘은 대상이 이웃이에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 문제로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거지요. 곧 이웃에 대한 처신이 어떠해야 하느냐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처신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꽉을 배제버리고 선에서 나온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라. 결국 이웃과 이 사랑의 관계, 그게 오늘의 주제예요. 아셨죠? 오늘은 이웃에 관한 것과 그다음에 그 사랑 얘기를 하면서 사랑으로 이웃을 이제 이게 도와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이웃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주제인데 하나는 이웃이고 하나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 이웃인가? 이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하려니까 이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벌써 말씀해 놨어요.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공관복음에서 말씀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알죠? 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누가 사랑의 대상인지 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아주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율법사와 주님의 대화로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제일 먼저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오지요. 와서 무엇을 묻는고 하니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느냐. 나와서 순수하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괜찮은데 이 사람은요 동기가 벌써 불순해요. 이 율법사는요 예수를 시험할 목적으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계명엔 뭐라고 적혀 있고 너는 계명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사니까 얼마나 율법을 잘 알겠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잘 알죠. 뭐 율법사가 자기 짭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그렇게 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않냐. 이미 영생에 대한 질문은요 사랑하라고 끝이 났는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기가 불순해요. 벌써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기 때문에 탁 끝난 문제를 또 끌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건 누가 보면 그렇게 나와. 자기를 좀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예수님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또 따져 묻는 거예요. 아까 영생에 대해서 묻더니 또 난데없이 뜬금없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든 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지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가진 거 다 뺏기고 그냥 구타를 당하고 매를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가 내려가는 데는 35km래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높은가니 762고지래요. 그런데 그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 몽관이 수면보다 낮은 거예요. 250m나. 그러니까 762 플러스 250 하니까 1000고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아주 험하대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 강도 사건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 가다가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를 누가 지나가요? 더 죽게 된 상태를 첫 번에 제사장이 보고 지나가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피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도 똑같이 피하고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율법적으로 지도자 아닙니까? 제사장은. 또 레위인은
성전 맡은 자라서 성전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종교적으로 지도자급 사람들인데 결정적인 시간에는 다 피하고 도망간 거예요. 모른 척하고.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반유대인입니다. 왜 반유대인이라고 그랬냐면 이 사마리아인의 그 어원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여러분 잘 알지요. 그 유다 민족의 구약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721년에 BC 721년에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해요. 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일부 남은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이 그 동족 민족 융화 정책을 써가지고 자기네 아수르 민족을 갖다가 이 이스라엘 땅에 데려와요. 그래서 민족을 혼합을 시켜요. 옛날에 우리 외정시대에 창씨 개명시키고 사람 성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해서 자기네 민족 동화시켜서 만들려고 했죠. 똑같은 거예요. 자기네 민족 만들려고. 그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아수르 사람과 유대인들이 섞인 거예요. 피도 섞이고 문화도 섞이고. 그런데 70년 후에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까 이거 뭐 혼혈이 돼가지고 쑥대밭이 된 거예요. 이거 완전 비빔밥이 된 거예요, 민족이. 우리들은 그래도 고생 가운데에 우리 혈통을 순수하게 지켰는데 너희들은 뭐 하는 짓이냐 해가지고 문화적으로 혈통이 섞은 걸 갖다가 넌 순수하지 못하다 천시해버려요. 그 당시부터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천시를 받는 것이 예수님 당시까지 천시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 여러분 유대민족, 유대 나라 보면 꼭대기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 있고 유대가 있잖아요. 유대에서 갈릴리 가는데도 안 질러가요. 왜? 상놈 지역은 안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서 이렇게 우측에서 우에서 돌아갔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 천하다고 그래서 천대받는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딱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외면하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을 좀 봐요. 처음부터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은 불쌍히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처리했는 거 아니? 자기가 기름과 포도주를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장사인지 아니면 또 비상용으로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민간요법으로서 이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그 사람 상처를 다 씻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주막까지 데려다 주고 이 사람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주막까지 데려다 주고 하룻밤을 거기서 그 사람과 자면서 돌봐줘요. 더군다나 그 이튿날 일어나서는 두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가 일당 벌면 10만 원 받는다면 20만 원을 준 거예요. 투 데나리온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글쎄 기름 장사, 포도주 장사인지 아니면 심부름으로 물건 날라다 주러 어떻게 됐든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자기가 짊어지고 왜? 그 상한 사람을 갖다 나귀에 태우니까 그 정도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물건을 옮겼겠어. 얼마 몇 푼이 되지도 않는데도 20만 원이란 현대말 우리가 해석을 하면 20만 원이나 그 사람에게 지불하면서 또 뭐라고 한 거 하니 내가 돌아오는 길에 부비가 더 들면 더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상처를 싸매주고 태워주고 주막까지 데려가서 하룻밤을 자면서 돌봐주고 또 지불해주고 가는 길에까지도 돌봐주겠다고.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그 누구예요? 그 누구죠? 킬케로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뭔가 하니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다. 죄인은 우리다. 그리고 서란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나귀를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려다 준 것은 주막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 해석법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다음에 그 강도 당한 사람은 우리, 주막은 교회. 이렇게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비유법을 알레고리 비유법이라고 그래요. 글쎄, 그렇게 비약을 해서 하여튼 anyway, 이 킬케로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 이걸요. 그 주님이 이걸 딱 말해놓고선 묻는 거예요, 율법사한테.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니 했더니 그거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됐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같이 해라. 간단하게 끝나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사건 속에서 보면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죠.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국률이라고 그래요. 국률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국률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국률이 여겼다는 것은 불쌍히 여겼다, 한국말 우리말로 번역하면 불쌍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한 거지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이 사람을 돌본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위는 바로 사랑의 실천 그 자체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때 필요를 채워주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채워주는 것. 마태복음 25장에 이거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알겠지만은 어떤 귀인이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는데 앞에 놓고서 오른쪽에는 양으로 왼쪽에는 염소로 구분했다는 게 나오지요. 그때 임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 나왔네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 임금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오른쪽에는 양들에게 내가 추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어.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었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해놓고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그래요. 이거 보면요, 모르고 행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의 사랑 가지고.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했다, 이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꼭 필요할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양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이걸 누가 했는 거 아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강도 만난 사람 얼마나 그 필요를 느껴요. 그때 적절하게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그런데 드라마틱하게 그것은 삶으로서, 사랑의 행위로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행했지만은 오늘 본문은 그냥 이 말로써 서술했어요. 사랑이 실현되는 삶의 현장을 이렇게 알아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아까 그랬죠. 이건 1차 자기 사랑을 채우는 것. 그러고 나서 형제간에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면 그것이 2차 이웃사랑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걸 했었냐면 1차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걸 배웠잖아요. 너희가 믿음의 분량을 측정하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분량은 은혜 분량인데 그걸 믿음의 분량을 높이라고 그랬지요. 어디까지 높여야 될까요? 여러분, 1번서부터 보면 자기 1차적인 자기 사랑을 채우려면요, 어디까지 채워야 되는 거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했어요. 물은 뭐냐면, 여러분, 물은 몇 도에 끓어요? 물은 100도에 끓습니다. 90도에도 안 끓고 99.9도에도 안 끓어요. 100도가 딱 돼야만이 끓어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사랑도 넘치고 딱 넘쳐야 넘쳐 흐르는 것이 바로 이웃을 향해서 사랑으로 공급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사랑을 먼저 채워야 돼. 그리고 흘러넘치는 사랑을 이웃에게 줘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차 자기 사랑의 채움은 곧 2차 이웃 사랑으로 확대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힘에 의하지 않고는 행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래 못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못합니다.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잠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거나 오래 하지 못해. 왠고하니? 사람이 하면 그래요. 그래서 시작은 사람이 하지만 오래 못해요. 또 진정으로 잘 못해. 왠고하니? 사람이 주체가 돼서 하면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힘에 의하면 하나하나 분명히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고 완벽하게 할 수 있고 온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위한 사랑의 확대나 확장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거 하나도 못 해냅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할 수 있어요? 잘 못할 거예요. 하다가 말 거예요 아마.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나 성령이 하면요 10가지 다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림을 내가 그려봤어요. 여러분의 이 예를 도우려고.
꼭대기 우측에 보면 선에 속하는 거라고 그랬죠. 처음에 전제가 뭐였어요? 선에 속해서 사랑을 갖는데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지만은 성령은 이 땅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활동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뭐냐? 여러분 다 요전에 배웠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런데 이 성령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아니라 요거 특성이 있는데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지만 성령이 사랑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성령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주 써야 돼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다. 또 하나는 성령은 파워다. 성령은 힘이란 얘기예요. 에너지란 얘기예요. 이 힘이 들어가야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고 잠깐 할 수 있는 걸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았지?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형제간에 우애하고 종교관계를 먼저 하며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완벽하게 해내려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왜 선에 속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요. 또 하나는 왜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고 하느냐? 이걸 좀 설명을 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래.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까 그래 선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잠깐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여기 오른쪽에 그 그림을 좀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빛, 영원, 사랑이에요. 본질은 뭐냐? 신, 선, 의, 거룩, 생명, 지혜. 요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특성은 뭐냐? 자존성. 자존성은 뭐냐면 남에게 간섭받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는. 유일성은 하나밖에 없는. 무한성은 끝없는. 완전성은 흠이 없고 완전한 거. 불변성은 변하지. 이것이 특성인데 이렇게 속성, 본질, 특성이 나눠놨지만은 결국은 다 같은 거 이꼬르예요. 그러면 이쪽에 왼쪽에 보세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I am, who I am,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이름이 뭐예요?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죠?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이름이 뭐냐? 나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옛날 유대인들은 여호와는 두려워서 못 부르고 야훼라고 불렀어요. 거기다 야훼에다 몸을 넣어가지고 여호와를 만들었는데 그 시편 68편 4절 보니까 내 이름은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갓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별명이 있어 뭔가니 출애굽기 33장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를 손을 덮고 지나갈 때 내 영광이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또 천국을 배우면서 모든 24장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죠. 그래 예수님의 하나님의 별명은 영광이에요. 야훼 외에 그거 알아두시고 능력은 어떻다고 그랬죠? 전지, 전능, 편재.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전지 모든 걸 다 해.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전능, 전지는 알고 있는 거고 전능은 모든 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다음에 편재는 아니 계신 것 없이 다 있는 무소부재라는 뜻이에요. 이게 알겠죠? 근데 요거 영어 발음 조심해야 돼요. 암니션스라고 그랬죠. 전지는 암니션스. 근데 암니션스인데 그다음에 전능은 암니포턴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세 번째 편재는요. 암니라고 발음하지 않고 암너로 발음해야 돼요. 암니 프레선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 꼭 한번 기억하셨다가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시다. 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사랑이 나왔기 때문에 아하 사랑의 본질이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속성이나 본질 다 똑같은데 하나님의 본질 속성이 다 이렇게 속았기 때문에 사랑이나 불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덤으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아까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그림을 아까 보세요. 한번 더 올라가면 아까 저 그림 보세요. 성령은 뭐라고 그랬죠?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고 그랬죠. 왜 사랑의 영이라고 그러냐?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의 영이겠지.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요를 삼각 합동 조건으로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중학교 때 이게 삼각형의 합동 조건 배웠죠. 각 A는 각 B와 같다. 또 각 A는 각 C와 같다. 고로 각 B는 각 C와 같다. 요걸 갖다 그대로 대입을 시켜서 하나님 각 A는 성령님 B와 같다. 그렇죠? 또 2번 보세요. 하나님 A는 사랑 C와 같다. 고로 뭐예요? 3번 고로 성령님 B는 사랑 C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요걸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거 이해되죠? 그렇죠? 삼각형의 합동조건 속에서. 그래서 무슨 결론은 뭐냐?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는 거. 이제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본문 그 전제라고 그랬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 이건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와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리고 1차적인 것도 완성할 수 있고 2차적인 것 완성할 수 있어서 모든 것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성도의 슬걸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는데 완성이 되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이걸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루려면은 이 말씀을 성취하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그 사랑에 거하는 가운데 성령의 힘을 통해서 이것을 완성할 수 있다. 이걸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비슷한 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본문의 사촌이다 그랬는데 뭔가 하니 빌립보에 보니까요 비슷한 말이 나왔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 본문하고 보세요. 본문하고 비슷하잖아요. 보세요. 봐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이 내용이 비슷해요. 사춘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비슷한 말씀이 나왔네. 그래서 조금 이해를 도우려고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 거기서 마치고 사랑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또 이웃에 대해서는 사마리아 사람까지 예를 들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사랑이 뭔가 이거 한번 여러분에게 방송했어요. 44편에서 한번 묶어드렸는데 오늘 사랑이란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게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소개를 합니다. 사랑의 정의가 뭘까? 여러분 사랑을 정의 한번 해보세요. 사랑의 정의를 하려면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 사랑은 받는 것, 사랑은 소유하는 것, 사랑은 뭐냐면 양보하는 것, 사랑은 배려하는 것, 희생하는 것 다 가지각색인데 사랑의 정의가 뭘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 사랑의 정의를 알기 위해서 뒤편에다 남겨놓고 한번 훑어보고 나중에 결론을 내리자고요. 우리 인류 역사를 살아온 삶의 주제는 사랑과 정의다. 이게 뭔가 하니 우리가 인류 쭉 공금소 동서고금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인류사 문화사 속에서 아마 그 삶의 주제는 사랑 아니면 정일 거예요. 또 기독교 구속사 구원하는 역사 속의 내용도 사랑과 아마 구원이 주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존의 주제도 역시 사람 사이에 사랑이 그 내용이 아닌가. 우리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면은 성경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주제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 왜?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요번에 설명했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랑 얘기지. 어떻게 보면 또 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천국에 데리는가 또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십자가의 피 흘림 사건도 하나님의 사랑의 극대화된 표현이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뭘까? 우리가 사랑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의 정의는 뭘까? 봤더니 여러분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이게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유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들을 견디느니라 그랬는데 1번 사랑은 오래 참고 1번과 12번 모든 것은 참으며 15번 모든 것을 견디고 내용이 똑같으니까 이걸 하나로 묶은다면 결국 세 가지로 사랑의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13가지로 정의 이렇게 얘기한 게 뭐예요? 사랑의 정의를 한마디로 못하기 때문에 이게 사이다 이게 사이다 이게 사랑이다 여러 아이템을 늘렸지만은 그러면 사도 바울은 13가지로 했는데 우리는 지금 한 가지 사랑을 뭘로 정의해야겠는가 그걸 찾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3가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 기독교 속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정의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랑을 정의할 때는 이 사람의 말을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The Art of Love,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사랑은 이 5가지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해하는 것이다, understand, 존경하는 것이다, respect, 책임을 지는 것이다, responsibility,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관심을 갖는 거 맞죠? 이 사람은 컨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케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 돌봄.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언더스탠드예요. 뭐냐면 언더는 전치사지요, 위치를 나타내는. 스탠드는 동사지요. 상대방의 밑에 들어가 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에 제가 설명을 했죠. 학교 교편 생활할 때 학생 늦었어요. 30분. 왜 늦었냐니까 내가 막 따져 물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농땡이 가다 올 줄 알았는데 오다가 버스에 내려서 걸어오는데 어떤 아줌마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를 병원까지 데려다 드리고 모셔다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서 서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대화를 할 때 내 주장만 하지 마세요. 상대방에 들어가서 서보는 게 언더 해서 스탠드 해보는 거, 언더스탠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배려고 관심이고 다 좋지만은 나는 언더스탠드 여기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처진 내 생각은 이런데 근데 내가 짜장면 좋아한다면 상대방은 짜장면 안 좋아하고 짬뽕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기호가 뭔지, 왜 짜장면 짬뽕을 좋아하는지를 이해하면 이해되는데 그걸 내 짬뽕이 짜장면 얼마나 맛있는데 내 것만 주장하면 안 되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에리 프롬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여러 사람, 이 사람도 5가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13가지로 많은 사람이 말을 해요.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물어봤다고 그랬죠,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이 대답, 사랑이 뭐냐 했더니 뭐 주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뭐 배려하는 거예요, 뭐 희생하는 거. 하지만은 내가 결론 얻은 게 뭔가 하니 사랑은 한마디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관심을 갖든지 이해를 하든지 존경하든지 저 사도 바울 맞다나 인내하고 참든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사랑의 정의라고 저는 정리했어요. 그런데 성령도요, 성령 받은 가만히 있질 못해요. 방언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교회 가서 뭘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과 성령의 속성이 똑같아. 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사랑과 성령은 똑같으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 저는 그렇게 정의했는데 글쎄 여러분은 사랑을 한번 정의해 보세요. 포괄적인 거, 부분적인 거 말고 관심, 이해, 존경, 이거 부분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괄적인 것은, 사랑이란 것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 이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 아니겠나,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사랑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정한 사랑장은요 요한일서 4장이에요. 웬거하니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요 사랑이 9회 언급돼 있어요. 근데 요한일서 4장에는요 사랑이라는 말이 30회 언급됐더라고요. 뭐 많이 언급돼서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람 사랑을 얘기해요. 인내하고 참고 그저 성내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렇게 쭉 나온 것보다 전부 사랑 얘기를 했어요. 사람 사랑. 그런데 요한일서 4장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해서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랑장은 어느 곳이 맞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네요. 그래서 저는 사랑장은 요한일서 4장이다. 글쎄 사람 사랑을 강조한다면 요한복음 13장이 많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판단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사랑의 분류를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사랑의 종류는 4가지가 있더라고요. 사랑이 다 같지가 않더라고요. 필리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정, 반려라는 뜻이 뭔가 하니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쓰죠. 반려라고 하는 건 짝꿍이라는 뜻이에요. 짝꿍이나 또 붙어 다닌다. 그 다음에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인데 우정을 얘기할 때 필리아가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관포지교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관중이라는 사람과 포수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절친했대요. 그래서 관포지교, 그럼 이거는 친구 사랑을 얘기한대요. 그런데 또 필로토스라는 사람이 있고 아델피아라는 사람이 있었대. 미국에서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우정이 좋았는지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필로토스 더하기 아델피아,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됐대요.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 주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 두 사람의 친구 우정을 따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필리아 사랑을 우정이라고 그래요. 아마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다윗과 요나단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스트롤케는 뭐냐면 가정, 형제, 친족, 혈족 사랑. 이건 가족 사랑. 에로스는 욕구, 열정, 본능적, 청춘, 남녀, 관능적인 사랑.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신적 사랑.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죠. 그다음에 이 네 종류에 들지 않지만은 또 다른 사랑들이 있는데 조그만 것들이 플라토닉한 사랑이 있다. 이거는 이 플라톤을 철학자 알죠?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이 사람은 형이상학, 이상주의를 얘기해 이원론에서 형이상학을 얘기했죠. 정신적인 것은 좋고 육신적인 것은 안 좋다 해서 이원론 사상을 얘기했는데 정신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사랑하는 걸로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그래요. 행동이 뒤따라가지 않는 거, 그렇죠? 그리고 루두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순간적인 사랑, 게임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게 돼 있잖아요, 금방. 그 순간적인 사랑을 루두스라고 그러고요. 프라그마, 이거 프라그마 하면 여러분 생각나죠? 프라그마티즘, 이게 실용주의거든요. 실용주의, 실제로 쓸 수 있는 이 프라그마는 뭐냐면 현실적이고 이기적이고 실리적인 사랑.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거 이 사람하고 사귀면 좋겠나, 내가 무슨 이득이 되겠나, 이거 저울주라는 거. 이게 프라그마 사랑이라는 거예요. 머리나 사랑은 뭐냐? 오로지 가지려고 하는 집착, 소유하려고. 요게 머리나 사랑이래요. 이런 네 가지가 또 있으니까 저 네 종류에다 이런 걸 알아두면 사랑의 종류가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오늘의 본문 내용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오늘의 사랑 얘기는 자신에 대해서 먼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부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 이것이 내가 성령에 의해서 이게 채워진 다음에 흘러넘친 그것으로 이웃에 대해서 눈을 돌리면 형제도 우애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공급하게 되며 대접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채워라고 하는 무슨 뜻인 거 아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혜의 분량을 채워라, 믿음의 분량을 채워라 그랬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채우면 넘치게 되는데, 아까 그랬죠. 물은 백도에서 끓어요. 특별히 5번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도 여러분 많이 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저도 미국에 살 때에 어떤 주제를 놓고 6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돼서 이거 왜 응답이 안 되지?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집사님 저한테 테이프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 설교한 건데, 그 양반은요 성령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의사를 하다 그만두고선 이제 이 복음의 사업 뛰어들었는데, 그러고선 자기도 그 다음에 참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13년 있다가 그 주님이 다시 찾아왔대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도 13년 만에 다시 찾아왔다면 나는 6년 기도한 거 가지고 이거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7년을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난 거기서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갖다 준 테이프가 내 기도의 응답인 줄 알고 20년이 걸려도 내가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 알겠죠? 북한 동포들은 지금 70년이 지났지만 저 고통받는 거 보세요. 그러나 기도의 분량이 차이 된다는 거예요. 왜? 물은 백도에서 끓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80 됐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3년 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물은 백도에서 끓습니다. 이 기도도 채워야만이 이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적어놓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이웃과 사랑이에요. 그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은 모범적인 믿음, 생활의 근간이 된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성경은요 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세 번째는 나그네를 사랑하래요. 아까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 몸을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무슨 말 알겠죠? 성령의 힘 아니고서는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못해요, 그 9가지 가운데. 왜냐하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요, 뭐가 있어요? 뭐가 따라오냐면 사랑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 파워가 들어가요. 그래서 잠깐 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고, 하나만 하는 게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을 행하려면 성령의 힘 덧입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밀어붙이는 것은 성령님이니까. 성령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꼭 성령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를 채워주는 돌봄, 현대판 사마리아 사람, 아니면 오른편에 속한 양에 속한 사람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줬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선에 속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글쎄요, 참 좋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씀을 시청하는 사람, 또 아버지 하나님이요
듣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됐으면 좋을 텐데,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건 오늘 배웠는데, 이것을 머리에 접어두지만 말고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접어두지 말고 우리 몸소 실행해서 정말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또 양의 편에 속 같은 사람처럼 우리 주위에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걸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 이웃의 사랑인 줄 알고 있사오니 먼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시되, 먼저 병든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옵소서, 마음의 병 가진 사람을 고쳐주옵소서, 염려 근심 가진 사람을 고쳐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그 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초조한 가운데 살얼음을 딛는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가정 심령마다 살펴주셔서 보호막을 쳐주셔서, 성령님이 보호막을 쳐주셔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상황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웃에 대해 우리가 이 눈을 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꼭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루하루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서 물은 100도에 끓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림자를 볼 수 없는 놀라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으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